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9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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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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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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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찬송가 323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푸른마다 나서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까.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편안함과 게으름에 안주하려는 죄를 짓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다가 어느 순간 예배마저 무뎌져 버린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으로서 우리는 인간이 꽤나 위대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도 다른 전염병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한 방역과 최첨단 의료시설 및 대응으로 금방 종식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해 이렇게 오랫동안 삶의 뿌리부터 변화하고 마음 졸이며 살게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교만을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새로운 삶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하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진리에 역행하는 생각이나 의견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여러 가지 논리를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헤아릴 수 있는 영안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하디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의 강한 군사로 키워져 악한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있는 곳곳에서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춘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굳건할 때나 연약할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에도 한 번도 뿌리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손잡고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맘과 달메를 죽었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얼굴 보시고 인사하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식구들도 함께 인사하죠. 홀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도 우리 인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을 믿고 같이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 실린 한 목사님의 글에 작가 이동훈의 책, 우리 교회 이동훈 집사님 말고 작가 이동훈의 책 청춘달력 365라고 하는 책에서 한 구절을 따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3가지가 있다. 우리는 언뜻 3가지뿐이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고, 셋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거 3가지가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를 후회하고 비교하고 걱정이라고 하는 이 3 강도에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삶이 온통 걱정과 염려 덩어리로 그냥 뒤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절망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언급하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글을 언급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 이어서 하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현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찬양하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이런 내용이죠. 그 글, 목사님의 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최고 지도자, 이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을 이끌고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온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지도자의 부재는 정신적, 심리적, 영적인 공황 상태를 가져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금 커다란 어려움을 만난 것이죠. 민족적인 두려움의 시간에, 이 거국적인 두려움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선택한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인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앞장서서 싸우냐고, 누가 이 전투의 선봉에 서냐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누가 선봉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 누가 선봉에 서야 됩니까? 지도자가 없는 이때 말이죠.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어찌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쭙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 가정이 어려워도 엎드려, 일터가 어려워도,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 우리 사회가 어려워도 엎드려, 우리 교회, 우리 소그룹이 어려워도 우리가 먼저 할 일, 가장 힘써서 할 일이 뭐냐면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말이죠. 육안으로 볼 때는 가장 무능해 보이고 가장 연약해 보여도 가장 탁월한 선택이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가장 약해 보여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 엎드리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니까. 가장 강력하고 탁월한 방법,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그렇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잘된, 정말 잘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참으로 이렇게 불려지기까지 말이죠.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다윗 역시 놀라운 강점들이 많은 그러한 영적 거장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불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여쭙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강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들여다본 말이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표현 정말 많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또 하나님, 블레셋을 지금 칠까요? 기다릴까요? 이런 표현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까요? 또 조금 있다 하나님, 저렇게 할까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다윗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좋은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잃고 지금 수많은 적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절망의 현장,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우리도 예측하기 힘든 두려움, 이 고통이 수시로 우리에게 밀려오잖아요. 그때 갈등하지 말고 먼저 엎드리세요. 힘들어할 시간, 그 시간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세요. 엎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여쭈세요. 여쭐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로는 말이죠, 문제 앞에서 이미 내가 답을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거든. 또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거든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와 더불어서 답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여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자세는 정말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몸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여차하면 엎드리는 거예요. 여차하면 여쭙는 거예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이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 끊임없이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공격해야 되는데 누가 선봉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라. 유다 지파야, 선봉에 서라. 자, 2절 읽어보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야, 유다 지파야, 선봉에 서라. 선봉은 유다 지파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서라고 하시는 걸까요? 유다 지파는 상당히 중요한 지파입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를 행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행진에서 항상 선봉에 선 지파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평소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동할 때 늘 선봉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오늘처럼 전투를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선봉은 유다 지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좋아하셨어요. 유다 지파의 저돌성, 적극성, 담대함, 이러한 기질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겁니다. 더욱이 이 유다 지파는 굳은 일을 할 때에도 말이죠, 분명하게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 일 우리가 하겠습니다. 늘 유다 지파는 적극적이었어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저요. 유다 지파는 그런 지파였어요. 굳은 일 다들 눈치 보고 뒤로 물러날 때도 유다 지파는 저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하나님은 그런 유다 지파를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정말로 공략하기 힘든 지역 헤브론, 그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힘들고 또 막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공략하기 힘든 그 헤브론 지역, 그 헤브론 지역을 누가 가서 공략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85세 된 노인 갈렙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 갈렙이 누굽니까?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85세 노인이 우리요,
우리 유다 지파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략하기 힘든 헤브론 땅을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앞으로 달려갔던 갈렙, 그 유다 지파의 족장, 그때 싸워서 차지한 이 헤브론 땅이 말이죠,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영예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선봉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영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누가요? 이 유다 지파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도 이런 일 저런 일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섬기고 앞장서서 수고하고 앞장서서 애쓰는 이 유다 지파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앞에서 이렇게 합시다 외치면은 즉각 뛰어들어서 말이죠, 그냥 막 달려들어서 유다 지파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수고를 많이 하고 애쓰고 그러는데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지칠 때도 있고, 그런데 수고하는 자리에 또다시 달려드는 그런 모습,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유다 지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유다 지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저요 하면서 달려들어서 뛰어드는 그 성도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예로운 일입니다.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고 자랑거리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을 맡기시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거든 바로 유다 지파가 보여준 모습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뛰어들어야 돼. 즉각 뛰어들고 즉각 순종, 즉각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 행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유다 지파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유다 지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유다 지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유다 지파. 기왕 예수 믿는 것,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재고 하여서 뒤로 물러서, 그게 아니라 저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85세 무슨 상관이에요, 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선봉에 서라.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번에도 순종, 선봉에 섭니다. 그런데 선봉에 섰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선봉에 서서 그냥 바로 뛰어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시므온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를 도와줘, 우리도 도와줄게. 달리표는 뭐예요? 우리 동역을 하자. 그게 훨씬 효과적이야. 저 땅을 우리가 지금 제비 뽑아 가는 그 땅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데 같이 하자.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아 점령해야 될 그 땅 우리가 같이 할게. 이렇게 이 유다 지파가 이야기를 하죠. 유다 지파의 제안에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해요? 뜻을 같이 합니다. 동역을 하는 거예요. 결국 두 지파의 동역으로 쉽지 않은 그 어려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지요. 자,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는 저돌적이고 적극적이고 담대합니다. 동시에 이 유다 지파는 지혜로워요. 동역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싸우지 않고 동역을 해요. 협력을 해요. 참으로 지혜로워요. 동역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행전 식구들은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가족과 함께 한 사람이라도 더 챙겨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힘쓰세요. 혼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소그룹 식구들에게는 미리 전화를 해서 우리 같은 시간 몇 시에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같은 시간에 예배 드려요? 우리 은혜 많이 받아요?
새벽 예배 동영상을 전송해 주면서 큐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 우리 삶에 적용도 하고,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서 같이 나누어요.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9시 행정 기도회 때 우리 소그룹 식구들은, 우리 소그룹 식구 중에 아무개 집사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9시 행정 기도회 때 그 제목으로 같이 더 기도하자고요. 우리 10분 더 기도하자고요 하면서 말이죠,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 지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 그거야말로 동역의 좋은 모델 아닙니까? 양쪽에서 팔을 받쳐들고 함께 기도하는, 함께 이 동역하는 그 아름답고도 위대한 모습, 우리들이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허구한 날 영적 전투를 치르는 우리에게 동역자는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함께 동역을 해야 됩니다. 동역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신앙생활 하다면 쉽게 넘어지고 말아요. 언젠가, 벌써 여러 해 됐네요, 대만 선교 현장을 다녀왔는데, 대만의 제2의 도시가 까오슝,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리고 제2의 도시 까오슝. 그 선교사님과 함께 하루는 그 까오슝 바닷가에 갔어요. 그러면서 이걸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나무가,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들이 일제히 다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일제히 다 꺾여 있어요. 어떤 거는 90도, 어떤 거는 60, 뭐 이거 한 몇 도 이거, 요 정도. 90도까지는 아니고 70도, 60도 다들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런데 막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높이 또 굵기가 말 대단해요. 보통 태풍의 통로라고 일컬어지는 그 대만, 특히 까오슝 지역은 태풍의 문이에요. 태풍의 문. 태풍이 엄청나게 여러 차례 오는 그러한 아주 그 험한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크게 설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정도로 휘어졌으면 이 뿌리가 뽑혀갖고 다 넘어졌을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선교사님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 나무들은 뿌리가 깊게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갖고 옆에 앞에 뭐 좌우로 있는 나무들과 뿌리가 서로가 막 얽히고 설켜 갖고 서로에게 그냥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 속에서 뿌리들 간에 서로 버팀목이 되어줘 갖고 붙잡아 주는 것이죠. 막 서로가 말려 얽히고서. 그래서 그 강력한 태풍이 그렇게 자주 오는데도 불구하고 허리는 휘어 있을지언정 높게 그리고 굵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팀원들이 약해질 수 있어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말이죠. 내가 우리 팀장님을 위해서 10분 더 기도해야지, 우리 팀장님 새 힘을 얻도록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에 더 힘써야지, 이 얼마나 강력한 동역입니까? 내가 우리 소그룹 팀장님 또 우리 소그룹 식구들 모두에게 오늘 커피 쏴야지, 좋죠? 그러면은 교제도 되고 격려가 되고 동역이 되고 좋지요. 내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연유 콜드브루 한 잔 대접해야지.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언제까지는 바닐라 라떼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연유 콜드브루가 그렇게 맛있어요. 연유 콜드브루 참 맛있더라고요.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 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론과 훌이 되어 주면 말이죠, 모세만 사는 게 아니라 아론과 훌도 사는 거예요. 서로에게 시므온 지파가 되어 주는 거예요. 유다에게 시므온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만 사는 게 아니라 시므온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시므온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아론과 훌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시므온이 되어주세요.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아론과 훌이 되어주세요. 그때 내 곁에 참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나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담대한 영적 강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동역자의 소중함, 소그룹의 소중함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은혜로운 소그룹, 강력한 영적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처럼 동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동역입니다. 유다 지파는 저돌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담대합니다. 더욱이 시므온 지파와 동역을 할 줄 압니다. 함께 팀을 이루어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선봉에 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것 아닙니까? 유다 지파는 기질 자체가 저돌적이고 적극적이고 담대합니다. 더욱이 시므온 지파와 동역을 잘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것들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눈에 띈 것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한바탕 붙어야 할 그 적의 왕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도니 베색. 이름이 이래요. 아도니 베색. 이 유다 지파와 한바탕 싸워야 될 적의 그 왕의 이름이 아도니 베색.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70명의 왕들의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른 사람이에요. 70명의 왕들. 그리고 그 왕들을 자기가 식사하는 식탁 밑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도록 만든 아주 무서운 사람, 잔인한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 베색, 유다 지파와 싸울 상대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상대가 거대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왕 70명의 왕을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잘랐다? 이것은 뭐예요? 70개 부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70전 70승, 연전연승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움의 달인, 무서운 사람, 잔인한 사람, 아도니 베색.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 그 땅에 그들의 그 부하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싸움의 달인도 유다 지파에게 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놀랍죠? 어떻게 그 70전 70승에 이 아도니 베색이 패합니까? 엄청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아도니 베색을 물리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어서 이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이 유다 지파가 힘겨운 싸움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 그 이유가 뭡니까?
대승을 거둔 이유가 뭡니까? 유다 지파는 기질 자체가 저돌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담대하잖아요. 싸움을 잘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시므온 지파와 동역을 하죠. 함께 싸울 줄 아는 것이죠.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뜻의 순종. 선봉에 서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나님 선봉에 섭니다. 싸워라 할 때 싸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잘 됐지요? 잘 됐지요? 바라기는 우리 행전 식구들이 유다 지파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처럼 쓰임 받고 유다 지파처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일상을 잃어버렸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삶이 너무도 크게 흐트러져 버렸어요. 크게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틈을 타서 마귀는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지기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말이에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 영적 씨름, 영적 전투 우리가 치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냐고요? 유다 지파처럼. 싸움은 유다 지파처럼. 유다 지파처럼. 단 하루를 살아도 특히 요즘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더 강력한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이 극심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행전 식구들이 말이죠, 거룩한 싸움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유다 지파들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의 유다 지파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다 지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처럼 싸움에 능하고 유다 지파처럼 쓰임받고 유다 지파처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행전 식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시대의 유다 지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유다 지파 참 싸움을 잘했네요. 아돈이 베색을 물리치고 또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는 모습. 그런데 주님, 그 싸움의 현장에서 들여다보니 참으로 그가 가진 기질도 탁월했지만은 동역을 할 줄 알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며 달려드는 적극적인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참으로 코로나 시국에 더 강력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이 마귀의 괴계, 주여 영안을 활짝 뜨고 바라보며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행전 식구들 모두가 이 시대의 유다 지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싸웠다 하면 이기고 그 싸움에 늘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귀를 짓누르며 참으로 승전보를 울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아버지여,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열정이 식어지도록 만듭니다. 주여, 이러한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 이 유다 지파처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헌금 접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듣고 전날의 한숨 평하여 내 노래 외웠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데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데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데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예물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많은 이들 예수님 만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으로 삶 속에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더 귀하고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며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그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고 인도하심을 물질을 통하여서도 마음껏 체험하며 감사 영광 돌리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 선교사들 우리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시고 오늘도 군 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장 중인 우리 식구들 손잡아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던 주님과 함께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여 연약한 이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온전하여지며 역전의 은혜를 간증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식구들 일일이 손잡아 동행하여 주시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9시 행전 기도회 매일 저녁 힘쓰시길 바라고요. 또 큐티 말씀 암송 20에 더욱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 암송 29절을 다 암송한 이들이 지금 1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암송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동영상이 계속 그 전송이 되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 행복을 전하는 교회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구독을 누르시면은 매일 새벽 4시 50분에 이 동영상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또 자유로운 시간에 그 짧은 영상이지만 오늘 매일 우리가 하는 그러한 큐티 책 본문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런 후에 내 삶에 적용하고 또 그렇게 좋은 그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은 교회 계좌로 송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송금이 어려우신 분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드리면 되고요. 가능하면 지금 뭐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 송금을 하고 계시는데, 선교와 구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렇게 송금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 최연장자이셨던 김종석 집사님 별세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장례에 참여하셔서 예배를 세 번 예배 이렇게 드리고 아주 유족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제가 유족들 그냥 감사합니다 직접도 듣고 문자로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아 계시는 우리 이규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그런 중에도 아주 못 움직이시지만은 성령 충만하셔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자녀들 손들이 옛적에는 신앙생활 그래도 어린 시절에 했다고 합니다. 그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5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강화하여 주사 그들로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법을 꽂지 말아라. 정황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